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제 육신은 고단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제 영혼은 참 자유롭고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늘 책임감, 의무감, 부담감 때문에 참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드림양산교회 성도님들의 배려와 또 기도 덕분인 줄 알고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찬은이는 제주 북촌초등학교 4학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밥 때문에라도 학교를 더 오래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면 열방대학에서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 인기 최고입니다. 아내도 함께 훈련 받으면서 많이 울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셔서 올려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또 저의 안식년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수님 곁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고 본 적도 경험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이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인생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 형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문제를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시신의 발을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덤에 막았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당시 여인들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근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들에게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은 큰 두려움과 큰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심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던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좀 들려지십니까? 천사의 음성으로 좀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는 3일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시면 죽으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런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빈 무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공허와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셨고 더 이상 내 곁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마치 빈 무덤처럼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만 버려진 듯한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야만 할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실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마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들리는 음성, 은혜 받고 깨달아진 말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날따라 특별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품어줘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회심과 은혜의 자리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도무지 주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주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갈릴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레마의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고 속삭이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깨달아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붙들고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어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림양상계 모든 성도들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나에게만 주셨던 깨달아진 말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크면은요,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크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옆에 계셔서 나 여기 있어, 야 걱정하지 마, 한번 보라니까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런데도 문제가 너무 크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꾸만 육신의 안목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려고 하니까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라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이들은 이 기쁜 소식을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흩한으로 번역된 원어는 레로스라는 말인데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 과대망상적을 나타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사도들은 여인들이 하는 이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들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나, 시제가 중요한데요,
아스피테오라는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제는 끝이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고통과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거기에만 빠져서 의욕도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마저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두려움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빈 무덤이 너무 공허함과 상실감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부터는 어떤 말씀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의 정언, 빈 무덤과 천사들의 이 증거를 듣고서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만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되고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럴 것 같아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 사실이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나만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영접 모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릴 적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가슴 뭉클하게 뭔가 예수님 나를 찾아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성경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도무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 드렸습니다. 저는 참 좋은 예배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배 인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나는 아주 불량한 예배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뜨겁게 두 손을 뜨고 눈물이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은 너무 냉랭한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저렇게 요란하게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 목요일마다 예배를 막 2-3시간씩 드리거든요. 그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걸 예배라고 인정하지 못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 마음도 좀 만져주세요. 저들이 억지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제 마음도 좀 만져주세요. 막 요란하게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제 눈에 눈물샘이 터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지금까지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너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그런 예배자였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목사인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단순히 머리로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왜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설교할 때는 모르지만 예배자로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 제가 정말 불량한 예배자였네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제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어둠의 권세, 말씀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찬양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계속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배의 질이 달라지고 예배의 은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냐? 성경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성경은 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귀신 가운데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갔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마음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한 21명입니다. 21명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희 부부와 또 부목사님인 한 가정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 중에는 78세 된 은퇴 장로님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게는 30대 초반 되는 젊은 이 청년도 있고요. 다양한 세대들이 거기서는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님으로 다 통일됩니다. 자매님으로 통일됩니다. 아주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저게 형제님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거부터 제가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저 눈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도전해.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저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나는 그런데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딱 조명해 주는 순간부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느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느냐, 그것을 깨닫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하고 내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거칠에만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저부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드림양상교회 가운데 불어오고 부흥의 파도가 물같이 불어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우리 드림양상교회를 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제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함께 좀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형태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뜻대로 우리 올 한 해 교회 표처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